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꼭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꼭 따뜻한 밥을 넣어야 됩니다. 찬밥 줄 수도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더 꼭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내보고는 한 사람도 인사 안 하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였고 또 한센병 환자촌인 여수 애양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에서 이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잃게 되는데 당시 좌우 이념의 그 소용돌이와 갈등으로 인하여서 반란군에게 죽거나 또 진압군인 군인들에게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2,6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이와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이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쏜 자익 청년 안재선을 위해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그 구명운동을 벌여서 마침내 그 학생의 목숨을 이 구명해서 양자로 이제 삼게 돼요. 당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 손양원 목사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다 주곤 했는데,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총. 1908년 비엔나에서 대작 천지창조가 이제 연주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작곡자인 하이든이 참석합니다. 당시 하이든은 몹시
넓고 병약하여서 자기 의자조차 끌어당길 힘이 없었다고 해요. 천지창조 연주가 이제 다 끝나자 모든 청중들이 이제 다 기립해서 하이든에게 감격의 갈채를 여러분 박수를 보내면서 막 환호하자 하이든이 그 갈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여러분 자세로 큰 소리로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되신 그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니다 라고 이 하이든이 외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 맞이했다, 그죠?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성탄절이 뭘까요? 그냥 뭐 추리하고 뭐 우리가 뭐 즐겁고 기쁘게 그냥 마냥 지내는 게 그게 성탄일까요? 성탄절은 죄로 얼룩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대신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일이 여러분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와서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세주났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찬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높여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는요, 한 나라에 아주, 그러니까 우리 파로 땅에 유명한 여러분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별똥이 휘우 하고 파로 땅에 쭉 떨어져요. 그래서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 이래서 거기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이제 찾아오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기 인도 근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란하고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이렇게 경계시죠. 그쪽을 동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약 2200km 정도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때야 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뭐 KTX 열차가 있었겠어요? 말 타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약 50일 정도 여러분 걸린다고 해요. 그 멀고 먼 여정을 힘들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인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것도 사실 여러분 복된 일이죠. 그죠?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또 교인들 중에는 보면은 이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천에서 포천도 교회 많은데 여기까지 옵니다. 지경리에서 땜마루에서 간인에서 여러분 주일마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잖아요. 왜일까요? 이 바로 교회에 소구 많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런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도 먼 길에서 그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은 복을 주실 것 같아. 예. 오늘 동방박사들을 보면은 저들에게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은 또 자랑하지도 않아요. 역시 우리가 별을 연구한 것이 딱 들어맞았다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업적도 이 동방박사들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한 후에 그들이 한 일은 오직 예수님께 많은 일이었다?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절을 여러 번 그들이 올려드리죠. 아기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그들이 다하여서 가장 존귀하게 경배를 여러 번 올려드렸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뭐 한다고 합니까? 경배한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이 거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여러분 파괴되고 무너져 있을 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다시 성전이 여러분 성전벽이 재건축되고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보의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나 개인이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도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어야지 내 직장도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어야지 이웃 사촌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떼어져서 여러분 쫄딱망해서 다 파괴되고 난 이후에 후회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별과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이분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세요.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보겠다면서 아내만 혼자 교회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낮잠을 곤하게 이제 자고 있었는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이분이 꿈속에서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이 베드로 선생이 묻기를 두 사람 부부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두 부부가 자신 있게 예 맞습니다. 평생 우리는 함께 살았던 부부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이 베드로 선생이 또 말하기를 당신들이 교회 갈 때에 언제나 대표 선수로 한 사람만 갔으니까 천국도 둘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듣고 남편 집사가 깜짝 놀라서 꿈에서 여러분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해결을 하고 그때부터 예배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다 못해 우리 집에 김치 하나 갖다 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질 여러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 가게 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다스림 안에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품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경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여러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도 들지도 말고 주님 바라보면은 시험 들 게 한 개도 없어요. 주님 안 바라보니까 자꾸 사람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주님과 떨어져서 살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까? 지는 잘하나? 주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격가지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물밀듯이 여러분 들이닥치는 거예요. 프랑스에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워틀루 전쟁에서 참패하여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 기자가 이분을 찾아와서 당신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회상하더니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은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때가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아름다웠고 좋았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을 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 지금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어쩌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께 경배했으니 여한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아마 여러분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에 나가서 묻고 즐기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날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말구유 마국간 여러분 그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러분 대성전 그 왕궁에서 태어났다면은 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가난하게 안 살아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은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인류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되새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성경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몸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